예.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막 셋째 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 우리가 이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잘못된 종말론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또 그걸 이제 증거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활동을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설명을 하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기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또 여호와 증인, 뭐 다음에는 몰몬, 그 다음에 뭐 신천지, 이렇게 좀 굵직한 이단들이라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막의 세 번째 문, 요 지금으로 하자면은 첫 번째 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된다. 들어오면은 의롭게 되는 것은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은 성화된 자들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는 이제 성소,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셋째 문 하고 난 뒤에 이제 성소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셋째 문, 그 천국, 천년 왕국, 재림 이런 거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문 세 개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서 마지막 문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셋째 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단은 첫째 문도 이야기가 잘못됐고 두 번째 문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말론에 가서는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단은 무조건 종말론이 성경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첫째 문, 둘째 문이 다르면 세 번째 문이 다르다. 또 반복해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단의 종말론은 반드시 성경과 다른 종말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서 결국에는 지금 이단들과 우리 정상적인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을 서로 대화를 해보면 아주 달라요. 뭐 첫째 문 복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약간 차이가 나서 모를 수가 있으나 세 번째 문 곧 종말론에 가서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면 단지 이 성경이 단편 지식에 빠지게 돼서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다르고, 성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다르고, 교회관도 다르고, 이게 뭐든지 분야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줄을 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렇게 줄자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가 빠지고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도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강해라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왔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계속
어느 지점을 가도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고 똑같은 복음이고 그걸 우리가 계속 증명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이 줄을 딱 띄워놓은 그대로 그대로 어디를 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처럼 이렇게 설명은 다 못 해내더라도 딱 누가 엉뚱한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탁 캐치가 되도록 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기준을 나도 모르게 계속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심도 있게 나눌 수 있고 심도 있게 나눌 때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이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는 순간 이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돼서 무처럼 잘라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무 통째를 알고 있어야죠. 그걸 잘라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퍼즐과 같아서 그 퍼즐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전체 그림을 알아야만이 퍼즐을 잡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바로 강해의 힘입니다. 이 강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떤 설교가 우리가 감동을 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시킬 수는 있어도 정확한 게 다림줄,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기준은 잡아줄 수는 없어요. 이 단편적인 설교가 약점이 그겁니다. 그러나 강의 설교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쭉 드라마틱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한 서신서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이 다른 데서도 똑같이 들어와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지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아주 두껍고 두텁게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이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모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단들이 와서 어떤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단편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단들이 사용했던 수법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지적해 있던 어떤 이단들의 수법을 지금도 사단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증명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던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몇 마디 하고 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짧은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를 전체를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속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파고 들어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단이고 그게 사단이 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수법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구약에서는 했고 신약에서는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넘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한 어떤 왜곡한 해석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정확한 방향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확한 게 없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나 못 외우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만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라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사단이 덧붙이잖아요. 붙였잖아요.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주 단순 심플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지저분한 뭐 어떤 말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덧붙인 말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덧붙였을 때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덧붙였을 때 이단들이 그런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덧붙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다 사단이 목적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못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중간에 덧붙인 말 때문에 속은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이지 않고 명확했어요. 먹지 말라, 죽으리라.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성경에 이런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 단순한 구원이에요. 그 우리에게 복잡하게 이 복음을 준 게 아니거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하나님이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유익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접근을 해서 말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없는 말을 집어넣어요. 해석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왜곡시킬 때 그 왜곡시키는 걸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가 없잖아요. 다림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는 날에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차리죠.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먹어버렸어요. 이런 과정이 성경에서부터 이미 사단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을지를 말해 두었는데도 오늘 우리도 사단은 그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늘날 또 접근을 해서 이단이라는 이 거짓된 해석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만들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그건 에덴 동산부터 이미 이단은 출현을 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의 거짓 복음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의 가르침의 핵심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자기들을 섬기도록 바꿔놓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어 해요. 이 마음을 빼앗아서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교주를 섬기는 것은 사단을 섬기는 거니까 사람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이 가짜 이단 교주를 앞에다 두고 실제는 누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는 이 방식은 똑같은 형태로 계속 지금까지 흘러와 있고 지금은 그 수법과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교묘해져서
그래서 자꾸 이 신천지가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뱀으로 표현하다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게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이 뭡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방식이 교묘하고 아주 탁월하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졌다는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등장하지만 용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신천지가 그런 말을 했는데 맞는데 아시겠어요? 자기가 용이라고, 지가 용이라고, 급할 때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용이 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걸 원래 기성교회에서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봐야 에덴 동산에 뱀이라고 하잖아. 요한계시록에 용으로 등장하잖아. 와, 신기하네. 맞죠? 신기하죠. 그걸 교회에서 이미 들었더라면, 그런 데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금방 알아차렸을 때 요놈이 용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을 텐데, 신기하네 하고 들어가서 그런 비유풀이니 해가지고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을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그들을 섬기게 만들더라.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서 구원자를 바꾸거나, 또 하나는 심판을 약화시키고, 오늘 셋째 문 이야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변형시킨다는 그 첫째 문, 칭의, 오케이, 성화. 세 번째 문이 뭐예요? 심판. 이렇게 해서 심판을 약화시키거나 없다고 주장해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아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심판을 받게 만들듯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라도 도전해서 미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과 내용을 비슷비슷함을,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모아보면 비슷비슷해요. 방법에서 약간 변형을 했을 뿐이지, 어떤 이단은 이쪽 부분을 강조하고 지옥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구원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심판을 강조하고, 어떤 분은 종말론, 약간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색깔만 살짝 바꿔놨을 뿐이지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해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 알죠. 왜? 이단도 만든 큰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각자가 나름대로 그냥 써먹고 있을 뿐이니까, 올라가 보면 내용이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걸. 왜? 그게 한 줄기라는 이유는 뭐냐? 당연하죠. 사단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해보면 결국은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여호와 증인의 활동하는 숫자, 이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가요, 여호와 증인이 870만 정도랍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활동하지 않는, 우리가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이러는 사람이 870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여호와 증인에 속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천만이랍니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냐? 한 10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게 2024년 통계로 나온 겁니다. 참 많지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니까 멀지 않게 여호와 증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사리 만날 수 있고, 가끔씩 전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책자에는 파수대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아주 옷도 예쁘게 정장 입고 아주 그냥 그 교육도요 엄청 받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그 아가씨들만큼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인사 예쁘게 하는지, 사람들이 그냥 만나면 거절을 할 수 없게 아주 그렇게 교육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 그
비행기 타면 그 스튜디오들 그 하는 거 보세요. 그 얼마나 참 예쁘게 그냥 단정하게 입고 와서 말 한마디, 그거요 훈련 무진장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2천만이에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교육되어 있는 사람이 870만, 한국에 10만 명. 그렇게 많다고 합디다. 요즘은 이렇게 자료들 찾기가 참 쉬워요. 자, 그래서 자, 증인의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이 종말론에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낙원에 가지 않고 죽은 자들의 혼은 완전히 소멸한다고 주장하니까 이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지옥 갈 사람은 영혼이 소멸된대.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만 뽑아서 그 영혼을 살려놓고 지옥 갈 사람들은 영혼이 소멸이 되니까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편해. 이런 종교 좋지요. 안 믿으면 영혼이 소멸되고 끝나고, 믿으면 천국 가서 살고. 야, 얼마나 좋아. 그죠?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소멸되고 없으니까. 자, 이들의 주장대로 혼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영혼이 소멸된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의식을 가지는 것을 부정합니다. 소멸됐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가 어디냐? 전도서 9장 5절과 6절이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봐요. 이걸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몰몬 교회에서도 아마 이걸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도서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9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9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4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4절.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네. 자, 살아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자,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답니다.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맞죠? 이게 죽은 놈, 뭐 사자면 뭐해요? 죽고 난 뒤에 무슨 사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알지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보고 아 죽었구나라는 걸 알지만, 죽은 자는 자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짐이라. 자, 기억이 없어짐이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소멸 주장하거든요. 자, 그 다음 6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 자, 지금 전도서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 사람들 항상 문맥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서가 뭘 이야기하냐? 어떤 것에서 더 이상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야,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뒤에 영혼이 소멸돼서, 예를 들어서 죽은 후에 구원의 기회가 없어. 죽은 후에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할 기회도 없어. 이 말을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걸 말하기 위해서 쓴 말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과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죽은 뒤에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말을 한 거를 가지고, 죽은 후에는 사람이 영혼이 아무것도 없어. 당연하죠. 죽은 뒤에 육체가 죽고 나면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죽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어떻게 영접을 하겠어요?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상급을 준비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단은, 거짓 복음은 자기들이 필요한 말만 뽑아서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호와 증인에게 야, 그 말이 지금 죽은 뒤에 사람이 아무 소용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왜 그렇게 쓰냐 그러면 또 도망가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조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에만, 우리가 볼 땐 성경을 쭉 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연결해 놓은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문맥에서, 그래서 강해 설교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강해 설교 안 하면 못 찾아요.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원래 죽음 이후에 의식을 가진 것을 부정하면 죽은 자는 아무런 감각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이걸 안식교회에서도 이걸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렇게 쓰는데, 몰몬 교회에서는 요렇게는 쓰지는 않는데 조금 좀 다르게 변형해서 쓰고, 요런 말들이 그들에게 지옥이나 심판을 부정하는데 쓰기 위해서 항상 요런 말을 가져가 딱 끄집어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핀셋처럼 뽑아서.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주장을 악용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정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기억이 없다, 영원한 분깃이 없다, 오늘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걸 가지고 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무의식 상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땅의 삶이 끝났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영혼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왜 나와요? 정확히 반대되지요. 악한 자들 때 부활도 나오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또 기억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가지고 확대해서 영혼이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에서 이름과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없어. 사자가 만물의 영장이고, 그때 지금 여기 있는 사자가 개가 사자보다 낫다는 얘기는 그 사자가 아마 그 동네를 다 주관하는 그 수사자였던 것 같아. 그죠? 그 죽고 난데 살아있는 개가 낫지, 그 살아있을 때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이게 사자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기억이 잊혀졌다는 이 말이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말인데도 이들은 뭐라고 썼다? 영혼이 소멸됐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마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마치 그 사단이 중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서, 거짓 해석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 이 말이에요. 기억이 없어졌다, 이건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지 영혼의 소멸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영원한 분깃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지정의로,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있어야, 사고가 있어야. 그래서 영원한 분깃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도 없고 나중에 상급을 준비할 기회가 끝났잖아요. 죽음은 소멸을 이야기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기회.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존재의 끝이다 라고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아까 사단이 말했던 거하고 너무 똑같지요? 만지지 말라 이 말을 중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을 듣고 속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해, 딱 그림을 이렇게 기준을 모르니까 누가 와서 무슨 해석을 해도 그런 것 같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강화되어 가고 있고 뚜렷해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문맥을 통해서 본 해석, 원래는 해 아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해. 여기 지금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해 아래서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이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게 주제잖아요. 사는 날 동안. 이게 전도서의 주제 아니겠어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요 숨이 붙어서 숨이 끊어진 요 사이, 요게 전도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설명하다 나온 말로 죽은 후에는 아무런 기회도 없음을 말하는데, 특히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데다 사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사후세계를 불신자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소멸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이 말은 오늘 여기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소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신자처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정확하게 담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반박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네 군데만 한번 찾아서 오늘 금방 읽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연속적으로 성취해 갔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주관자라는 거야. 이루어 가시네. 약속을 이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한다는 말도 이루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됩니까? 하나님이 소멸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소멸된다는 걸 결론이 나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은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언약하고 성취한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죽고 부활한다는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인데 무슨 소멸이냐 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하도록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둘 다 부활했다고요. 둘 다. 악인도 부활했잖아요. 부자도 악인의 대표 아닙니까? 나사로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의 대표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건 뭡니까? 언약의 대표예요. 언약의 대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봐라. 죽은 자 중에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지 않냐라고 설명한 게 누가복음 16장의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분명함을 말해주고 부활 이후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앞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같은 매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시잖아요. 언약한 대로.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실제 의인들이 살아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도 정확히 말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는데 뭘 소멸을 해요? 심판이 있다는데. 어때요? 그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한 거 이해가 가시죠? 이런 말씀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요. 그 속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놈들이 왜 이런 말을 했나? 한번 봅시다. 이들의 낙원 개념이 낙원을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닌, 아시겠어요? 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어떤 공간이 아닌 지구가 회복되어 에덴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은 종이축지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체질에 녹아 없어진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첫 창조를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구가 회복된다? 지구가 회복돼서 그곳이 다시 에덴이 된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요거 만든 놈이 지옥이 불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출발이 그거였어요. 지옥이 두려워서 이런 이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옥이 두려운 사람들은 일로 간답니다. 그 사람처럼 똑같아요. 지옥이 두려운 사람들은 내가 혹시나 구원 못 받으면 영원히 소멸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잘 되면 천국 가고 안 되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끝장이니 아이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자유고하고 그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근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 구절을, 이 구절을 지상낙원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1장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증인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최종 종착역이에요. 이걸 근거로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주죠. 지상에서 산대. 여러분, 지상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어로 new, 새로움이잖아요. 무슨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갱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갱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new라고 새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주장해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보지 않고 회복된 지구, 그래서 갱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 보고 있는 천년 왕국과 지상 낙원의 관계,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상 낙원을,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이단은 그래도 천년 왕국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낙원을 말하는데 이놈의 정상적이라는 데는 천년 왕국도 설명 안 해요. 낙원도 설명을 안 해주니 이게 도대체 이게 이단이 어디까지가 이단이냐. 정말 이건 이단을 다시 한번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놈도 참 이단인 것 같고, 그죠?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놈도 이단 같고, 이놈들도 이단이 분명하고, 이게 누가 누구를, 똥 묻은 개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참 기가 막히는 세상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과 지상낙원의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천년왕국은 1914년부터 시작됐답니다. 저 연도도 분명해요. 1914년부터 이게 창시한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 증인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지금 현재는 하늘에서 통치 중이래요. 지금은. 그래서 언제 이게 천년왕국으로 확 이게 완전히 제대로 들어가느냐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지상낙원의 평화가 오는데 이 시간이 천년왕국의 시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때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안 했어.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통치는 시작됐지만 진짜 시작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또 빠져나가려는 사람 탁 붙잡았어. 이렇게 덜미를 딱 붙잡아서 야, 그때는 그냥 왕의 통치가 시작이고 실제 시작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가려고 그러다 그래요. 그래고 그때 다시 들어가서 남아있는 거야. 참,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 알죠? 안산홍이가 그랬습니다. 그 죽고 났더니 어느 날 어머니 하나님이 생기지를 않나. 근데도 그래서 나가려는 사람 탁 붙잡았어요. 이게 다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짜들이 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기준점이 없으면 거기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 가서,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어느 날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가 포항에 여호와 증인 우두머리래. 내 친구가 그 여호와 증인에도 어떤 지역에서 최고 높은 놈이 있다는데 제일 높으대요. 지가. 둘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둘이 만났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난 참 희한한 게 걔는 또 여호와 증인의 우두머리고 친구 한 놈은 또 사주팔자를 봐. 우리 셋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좀 특별했는지,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하나는 사주팔자를 보지, 하나는 여호와 증인의 우두머리지, 나는 신학교 학장이지,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야 셋이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얘기를 하면 막 이제 뭐 끝이 없으니까. 참 그래요. 근데 참 그렇게 1914년에 자기들이 이걸 외쳤다가 이장님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온다고 다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다 안 오니까 그걸 또 연장을 시켰어. 그 또 앉아 있어.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게,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 대충 믿으면은 그런 뭐 재림 논의는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 거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박수치고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구분이냐 이거예요. 누구는 왜 진짜에 와 있고 누구는 왜 가짜에 가 있느냐. 나는 그게 가장 신비로운데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인지, 내 마음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면 성경에 보면은 미혹당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의 문제도 있지만 미혹당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미혹을 당한다고 어디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깊고 깊은 중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저기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이냐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왜 저 사람들은 거기 가 있고 우리는 여기 와 있죠? 라는 질문은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아마겟돈 전쟁 후 살아남아 있는 여호와 증인들과 자기들은 항상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로. 그래서 항상 기쁘게 열심히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여호와 증인들과 의로운 자들은 지상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에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천년 왕국은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결과로 보고 같지는 않지만 천년 왕국과 낙원이 같지는 않지만 일치하는 것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은 맞아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과 낙원을 굳이 설명을 하라.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낙원이 존재하고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낙원은 누가 가는 곳이냐? 믿는 자들이 천년 왕국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렇게 거쳐가는 그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었잖아요. 거처예요. 거처. 근데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돼서 올라가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가는데 그게 그들이 새 사람을 입을 때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제가 부활해서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시간상으로 1초의 그러니까 1초 사이에 부활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낙원에 있는 사람들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시간은 거의 시간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낙원을 지나서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변화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도 이건 뭡니까?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낙원의 개념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낙원을 지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낙원을 파스하는 겁니다. 바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가 된다. 자기들은 이제 통치자 돼요. 천년 왕국에. 네, 여기는 성경은 그런 이야기 그렇게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는 지상 낙원에서 지구에서 영원히 살게 된 아까 갱신이라 지금 현재 이것이 이게 갱신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계층으로 나누어서 소수의 천상적 존재, 통치하는 천상적 존재와 많은 사람, 다수지만 지상적 존재로 설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증인에서 열심히 파수돼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상에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선택을 받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있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열심히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신천지도 열심히 왜? 거기 가서 통치자가 되려고.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재정을 불리고 세를 불리는 데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부활의 방식에도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차이가 나는데요. 여호와 증인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단순한 영혼육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만 재창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체만 재창조, 혼, 영 이런 게 소멸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육체만 창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기억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창조된다는 의미로, 기억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기억 속에 있는 내가 다시 창조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의미로 영혼만 아니라 육체가 재창조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혼 불멸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부활합니다. 여기는 소멸되기도 하고 부활되기도 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심판과 최후의 시험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두 번째 죽음을 피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을 근거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생존이 확정된 자들만이 진정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 요한계시록 20장 이 말씀을 부활과 함께 여러 번 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약속을 재해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편 강도에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은 해석을 다르게 해서 뭡니까? 이 차이를 주장해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를 약속으로, 즉각적 낙원이 아니라 미래의 낙원. 왜냐하면 미래의 낙원, 여기 지금 갱신이 돼야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가요?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끔 하려고 하니까 오늘이, 이 시간을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안 하면 그냥 마음대로 써먹겠는데 오늘이라고 한 바람에 이걸 또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뒤바꿔 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빼버렸죠. 그 약속으로 오늘이 아닌, 즉각적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더라. 참 이럴 때는 이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애매한 걸 바꿔야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때 가서는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들대로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가 그랬잖아요, 이단은 이렇게 해석을 바꾸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성경이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계시를 받았대. 안식일 또 계시를 받아서 해. 이만희도 애매하면 지가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찾아내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호와 증인 다 마칩시다. 여호와 증인이 만들어진 동기를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천년 왕국과 낙원에 대한 교리를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는 건가? 재림 날짜를 공개를 했는데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걸 만든 사람이 찰스 테일즈 러셀, 우리는 러셀이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1870년부터 재림 시기를 계산하려고 성경 숫자, 항상 보면 이게 이단들이 자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재림 날짜를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산한 사람의 그 날짜에 절대 안 오십니다. 더 안 오세요, 그 계산 때문에. 그러면 이만희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러셀이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온다니까요. 재림 시간을 계산하려고 성경 숫자, 그래서 자꾸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혹시
뭐 숫자를 가지고 뭐 여기 이스라엘 그 히브리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막 어떻게 머리를 굴렸는데 그 머리를 굴리는 걸 사단이 도와줘 갖고 또 만들어내. 14만 4천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 놨어요. 그건 웬만큼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내 생각에는 사단이 도와준 것 같아. 요렇게 발표해 보렴 하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우리가요 막 진짜 알고 싶어 하면은 사단이요 가짜를 딱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뭘 파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했었는데 1914년을 재림 시기로 딱 이렇게 계산을 했고 잡았었어요. 주장을 했지만 아이고 문제는 날짜에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이 없었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이거는 영적 해석이다라고 둔갑을. 항상 보면 안 되면 이게 영적이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떤 분이 자꾸 그래.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 영적으로. 이 영적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영적 해석으로 재림으로 둔갑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싹 바꿔왔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재림 날짜를 또 선정을 했어요. 1925년, 75년 계속 했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재림을 이런 날짜들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과 낙원에 대한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14년도에 중간에 여러 번 실패했으니까 그때부터 영적 통치가 시작해요. 영적 통치. 그러니까 영적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의심해야 돼. 영적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이단이 나온 거거든요.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생긴 종교로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서 이슬람에 가 있고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불교 부처를 믿어. 그러나 그들이 부처라고 말을 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야. 결국은 부처를 믿나? 무슬림을 믿나? 힌두교를 믿나? 소를 믿나? 원숭이를 믿나? 저 인도 가보세요. 신기해요. 원숭이 새끼들 막 그냥 온 길에 막 원숭이들 막 지 맘대로 쫓아다니고 소똥을 우리 소똥을 가지고 막 세수를 하고 막 똥을 가지고 막 바르고 막 그런다는. 소가 길을 막고 있으면 차가 가지를 못해요. 신이 그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빵빵거리겠어요. 신이 일어서서 비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인간이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하고 바꿔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심하고 강할수록 인도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율법처럼 강하면 무슬림처럼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무념무상으로 가면 불교처럼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만든 게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이 그렇죠. 그 지옥에 대한 반감으로 생긴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것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서 지옥을 상징적 개념으로 바꿔버렸어요. 상징. 지옥은 상징이래.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인간을 지옥을 보내다니 말이 안 된다. 그건 상징이다. 이렇게 설정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소멸돼. 그렇게 해서 지옥을 부정시켰어요. 불순종한 자들은 영혼이 소멸되어 그 자체가 사라진다고 가르침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가담해서 많은 이들이 야 우리는 지옥 없는 종교를 믿는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이래가지고 모두 다 합의해서 두려움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쉽게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한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정신 승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과 48절, 이사야서 66장 24절에 인용을 해보면 지옥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구더기가 뭐냐? 구더기는 죽은 시체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뭐가 이렇게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구더기가 꾸물꾸물 나오잖아요. 죽음이 없으니까 구더기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불에 않는다는 말을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고요. 구더기는 죽은 시체를 파먹는 벌레로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이 반복된다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뜻으로 구더기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해서 혼과 몸이 있다고 했어요.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정확하게 부딪히잖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 저는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빠져나갔을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등장한 배경은 이럴 때 이단이 등장해요. 자, 오늘 요거까지 한번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은 이런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럴 때 이단이 등장하고 마지막 때 어수선할 때 이단과 배교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수선해지면 신을 의지하는,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보다 더 강한 어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수선하면 이단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여호와 증인이 생기는 이때는 이 미국 사회에, 이 미국에서 나온 종교거든요.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예요. 그때를 틈타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단이 등장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단의 등장은 대부분 혼란한 시기와 그 혼란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등에 업고 등장해요. 왜? 두려움은 어떤 신에 의지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인 자유주의 신학의 확산으로 교회가 이 복음을, 정통적인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죠? 실망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을 찾아내어서 불안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도 불안하지도 않은 거 보면 우리는 기본이 너무 없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 오늘 말이 좀 험악해지는데 맞잖아요. 얘들은 분별이라도 했잖아요. 우리는 분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해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이 틈타고 이단의 말에 넘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정통적이고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탁 집어내지는 못해도 들어보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준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매일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빛도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혼란으로 실망한 사람들이 어떤 이 기존 교회가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진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찾아간 게 이런 데 찾아가게 되더라. 무섭죠? 예.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만약에 복음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진리를 찾아서 신천지로 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 발걸음이 왜 여기 왔나? 하나님의 은혜야.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안해지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안해지면, 안정성이 사라지면 뭔가 이렇게 확 뒤집어서 이 상태가 뒤집어져야 안정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말이 먹혀든 거예요. 어떤 전쟁? 성경에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런 걸 부각시켜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판을 뒤집기 위해서 쭉 끌고 가는데 그게 판이 뒤집어지는 그 시간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큰 전쟁이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평화의 시기, 자기들이 지금 불안한 그들이 천년왕국의 그 안정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재림을 이게 했는데도 그걸 뒤집을 수 있어요. 불안한 심리. 아무리 우리가 불안해도 마음에 진정해야 돼요. 진정하고 냉정하게 성경에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겟돈 전쟁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심판과 두려움이 율법과 인본적인 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심판과 두려움이 율법과 인본적인 신학을 만드는. 자, 부활과 구원을 단계로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부활. 너는 부활해서, 또 부활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큰 이단들은 등급을 만들어요. 부활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래 가지고 등급이 높아야 돼. 그래 가지고 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 이슬람이 그런 거 쓰잖아요. 무슬림이. 야, 네가 자폭 테러를 해라. 그러면은 네가 죽으면 30명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폭탄 들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등급을 나눠 놨죠. 이 세상이 쓰는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저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등급을 나누니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확고한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파수대 전도지를 들고 그토록 외쳐대고 하나님 교회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그 고생들 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지요. 천국 가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면 할수록 참 속상하고 열변을 토해야 될 이야기들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참 사악한 이단들이 많은데요, 가장 천사 같고 가장 아닌 것 같은 이단 중에 괴수, 천주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묘함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증인을 했고, 다음 시간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한국 갔다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여기 보이시죠? 몰몬교. 이렇게 딱 명찰 붙이고 아주 열심히 애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서, 일단은 이단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준비해 놨어요. 여기 여호와 증인, 몰몬, 신천지 뭐 이런 정도를 해놨는데, 뭐 살펴봐봐야 다 그놈이고 비슷비슷해요. 주장들이 왜 그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증인의 이단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성막의 셋째 문, 종말론에 가서는 이단은 성경이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서 다르고 구원에서 다르고 재림에서 다릅니다. 왜 달랐는지, 그 동기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단들을 만들어냈는지를 그 동기부터, 근원부터 살펴보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른 생각을 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